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제 풍습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들인데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이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들이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한 하루가 반복되고요, 또 한 주가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이제 한 해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다 같은 날은 아니고요. 어떤 날은 매우 평범한 날이고요. 또 어떤 날은 특별한 날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평범한 날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그 삶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날들이 되겠고요. 특별한 날은 특별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특별한 날이 있겠죠. 우리 현우에게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인가요? 생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되겠죠. 각자 아마 특별한 날이 있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7개의 특별한 명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명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절이고요. 주의 명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요.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날은 정해진 시간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1년 중에 그 지정된 시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이 언제 열릴지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양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달력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인데요. 태양력과 이제 이스라엘의 명칭,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종교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력. 이 민간력은 우리로 생각하시면 음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그리고 태양력은 이제 양력인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다를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좀 이제 자주 익숙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니산월을 좀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아부월도 좀 익숙하죠. 아부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종교력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력과 민간력 사이는 6개월 차이가 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요. 태양력하고는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11월은 이제 민간력으로 한 5월 정도 되고요. 6개월 정도 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종교력과 지금 태양력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보통 이제 봄 절기가 있고요. 봄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서 오순절이 이제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맥추절로 부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가을철의 절기가 또 3개가 이렇게 또 이어져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명절인데요. 이스라엘 7명절은 이렇게 유월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유월절은
이제 메시아의 그 사역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묻히심,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승천이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 절기인데요. 가을철 절기는 나팔절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7월 1일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새해로 보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신년이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 교회의 휴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속죄일인데요. 7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7월 1일에 진행된 속죄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달력이고요. 이 시간표에 의해서 이 모든 인류는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까지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여기가 보통 3개월의 그 기간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 3개월의 이 기간은 바로 교회 시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우리나라 이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본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이제 가을철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가을과 추수, 수확 시기와 이렇게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있고요. 또 사람이 이제 만든 특별한 날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보통 교회에서도 이제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 합중국을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었고요. 매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 이렇게 이때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죠. 성탄절. 이것은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이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년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은 성경에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이 부활절은 조금 복잡해요. 이 지키는 시기가 춘분. 춘분이 언제죠? 춘분이 3월 21일. 3월 21일이고요. 3월 21일 그 직후에 그 보름달이 뜨는 때, 그 다음 첫 번째 일요일, 이때가 이제 그 부활절로 지켜지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의 기간 중에 그 한 주를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이 부활절에는 지금 이제 그 삶은 달걀을 이제 또 나눠주고 있죠. 사실 이제 삶은 달걀이 부화하지는 않는데 원래 생달걀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삶은 달걀을 나눠줘서 부활할 수 없는 달걀을 그때 우리가 먹고, 우리는 아니고요. 이 부활절을 지키시는 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토끼, 아마 토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활절 날 토끼 인형 또 나눠주고 그러죠.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의 그 이제 의미가. 그리고 이제 백합도 이제 순수함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예배당 앞에 이렇게 좀 백합 그날은 이제 특별히 백합 꽃꽂이를 또 이렇게 준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이 날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안 지키고요, 성탄절 안 지키고요, 그리고 부활절 저희는 이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특별한 날이 이제 존재하죠. 레위기 23장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한 날은 모세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주의 명절로 이렇게 지키기로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주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바뀐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이 되시는 그런 명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명절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날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특별한 날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이런 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했을 때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시청각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 특별히 이제 7절기 중에서 3번의 절기 언제죠?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절기 때마다 모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짐을 싸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절기에는 우리가 짐을 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제 시간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유월절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무교절 때 장사 지내셨고 초실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이렇게 또 승천과 이제 성령님의 강림이 성취가 되었고요. 앞으로 남은 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시간 계획도 이제 성취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7명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도 넘을유, 넘을절. 그래서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로도 아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절기의 뜻을 가지고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1월 14일 날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어떻게 되나요? 태양력으로 3월 정도 이제 합심된다고 했죠. 4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의 민간력 음력으로는 7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이 이렇게 죽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날 온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모든 그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유월절 양의 죽음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록을 통해서 유월절 양은 이 어린 양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양이 그날 잡혀졌지만 단수의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제 오실 그 메시아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이제 죽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의 피가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 피를 보았을 때 그 패스오버, 이게 넘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구원이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설주와 임방에 적용이 안 되었다면, 피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이 멸망을, 이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피는 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의 죽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양의 죽음, 피 흘리는 죽음과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피가 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설주와 임방, 나의 마음에 이 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을 때, 그 적용이 되었을 때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이제 죽어야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많이 죽고, 적은 죄를 지었으니까 적게 죽고가 아니에요. 이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끝만치의 죄가 있다면 그 털끝만치의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한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이 죄가 많고 적음을 관계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32절.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죄의 목록이 앞서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조건은 죄가 무조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단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를 짓는 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털끝만치의 죄금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는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이 죽음에서 이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침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테이크어웨이죠. 테이크어웨이, 완전히 치워버리기 위해서 이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 마음의 문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이 죽음의 피를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을 때,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적용하는 것이 믿을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받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 이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화해헌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이것도 개역 성경에 많이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밥상을. 그러면 차려 놓았으면 이것을 먹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차려 놓았는데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먹는 방법이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집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구원의 밥상을 먹고 구원을 받았듯이 나의 가족도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너와 내 집이 한 이 구원의 범주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 금정역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값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헌물을 내가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이제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미래 혜택. 현재 영존한 생명이 있고, 영존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혜택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러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정죄, 심판이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시킨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이 구속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그림자, 예표로 지금 이제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바로 이제 6월절이 이제 1월 14일이면 15일부터 무교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무교절은 이제 7일간 이렇게 또 진행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주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요 아주 그냥 이 지긋지긋한 거고 저기 멀리로 내동정이 쳐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밀림에는 굉장히 벌레도 많고요 해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지냐면 좀 이렇게 지면하고 좀 이렇게 띄어서 한 10cm나 20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이제 집안에 악취가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악취가 아주 이 역겨운 냄새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막 찾아보니까 그래서 찾다 하다가 밑에 이제 집 밑에 있는 공간을 한번 후레쉬로 이제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썩은 쥐를 발견한 거예요. 썩은 쥐. 이 썩은 쥐가 거기에 이제 이 구더기가 또 이렇게 또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부패가 되면서 그 냄새가 그냥 계속 이렇게 뚫린 그런 이 마루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났는데 바라보는 순간 아주 너무나도 흉측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솜소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제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끔찍하고 꿈틀꿈틀거리는 치욕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저기 밀림 저 끝에 멀리 이제 잡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썩은 쥐가 바로 우리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썩은 쥐가. 그래서 이 썩은 쥐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합당치 않은 것이고 이것은 아주 흉물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인데요. 누룩은 이 죄와 악의 이 타락한 영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아시죠? 이스트인데요. 이스트는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고요. 이 아주 신선한 것들을 이게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보면은 번지기 전에 빨리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잘라내야만 이 신선한 나머지 것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는 이렇게 구별된 거룩함과 순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거룩함의 길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함의 길에서 나 자신이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이 틀려요. 가는 목적지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느 목적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1월 7월 10, 날짜가 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1월 14, 15, 16 정도 되겠네요. 이 초실절은 수확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수확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이것은 초실절은 첫열매 절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많은 수확이 있기 전에 처음에 이제 수확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수확의 첫 열매단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거둬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첫 열매 요것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 이후에는 더 많이 수확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다음 날에 이 곡식단이 흔들렸어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이 언제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초실절은 주일날 이 곡식단이 주님 앞에서 흔들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언제 부활하셨냐면 초실절날 부활하셨고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인데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수학이 순서가 있듯이 부활에도 순서와 차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열매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 차례에 이어서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할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을 이제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도요, 주일날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은 언제냐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초실절에 드려지는 그 헌물은 누룩이 없는 단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누룩이 없는 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순절에 드려지는 이 단은 누룩으로 구워졌다는 거예요. 특이한 사실은 이 오순절 날 누룩이 들어있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빵이 이렇게 드려졌는데요. 하나의 빵, 두 번째 빵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이 누룩이. 이 하나의 빵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빵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룩이 있는 빵은 이제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는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요. 유대력으로는 7번째 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팔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경고의 소리,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이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소집할 때, 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이 나팔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나팔이 그때 불려지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하늘로 이제 휴거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휴고 못 받는 거고요. 나팔 소리 들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안 들렸다. 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7년 환란기 통과하셔야 돼. 근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팔 소리를 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때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은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회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 속죄를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민족적인 속죄를 이제 행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14절에 보시면 이제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광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리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제 이 교회의 시작으로 이렇게 잘려졌던 이 그 원가지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는 그때가 이 시점에 이제 열려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막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속죄일에 이어서 이제 기쁨의 절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장막절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장막절이 복원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이 뒤를 바라보게 했고요, 또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이제 보라보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막절 행사를 매년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이제 천년 왕국에 가서 다시 복원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종교력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1월달에 지금 이제 세 개의 절기가 같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무교절은 신자의 거룩한 삶,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초실절 사이에는 7주의 공백이 이렇게 있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달에 가서 7월달 이때 이제 가서 세 개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교회의 휴고, 이스라엘의 회개, 왕국의 기쁨,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펼쳐질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을 이제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합니다. 욤키퍼라고 이렇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국가 차원의 죄가 이렇게 선포가 되고요. 24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바로 이제 7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림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뒷부림절, 에스더기 9장 20절, 27절, 28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이제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로 이제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그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민족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만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바로 그날 이제 이 그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대반전을 일으켜서 하만을 이제 그날 교수대에 이제 처형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위험에서부터 구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기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 하사나인데요. 로시 하사나는 나팔절의 이제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고요. 이때에는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로운 해가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때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그 독립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이렇게 방황하던 이 민족, 진짜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이스라엘 국가로서 이렇게 탄생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을 또 이제 기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주전 그 한 2, 3세기 정도에 이 이스라엘은 아주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시리아 왕조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왕조는 셀루큐즈 왕조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이 왕조는 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이 커다란 영토로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있는 그 이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조 사이에 이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 톨레미 왕조가 강성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북쪽의 시리아 왕조가 강성하면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왕조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한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주 사악한 왕, 이름도 아주 좀 이상한 이름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굉장히 이름이 긴 아주 이상한 왕이 있었어요. 이상한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전 186년경 요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런 그 이 제사장 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반란이 아니라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되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대교를 복원시키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제 이 하누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굉장히 아주 그 성대하게 아주 그 축제 가운데 지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하누카 절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현우 생일을 얘기했는데 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생일은 굉장히 참 즐겁고 행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성경에 보시면 생일에 대한 언급이 2차례 우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차례 언급되고 있는데요. 2차례 언급된 생일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40장에 그 빵 굽는 자의 죽음이 나와요. 빵 굽는 자. 요셉이 이제 꿈을 꾸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 잔 맡은 자는 이제 이렇게 다시 들림을 받고 빵 굽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파라오의 이 생일날 이 빵 굽는 자의 머리가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그 침례 요한의 이제 죽음이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왕의 이름이 누구죠? 헤롯. 헤롯이 이제 딸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딸이 춤을 이렇게 막 추니까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의 이제 머리를 이제 구하죠.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공교롭게 이 생일날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생일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개의 생일. 하나의 생일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의 생일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일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일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특별한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우 특별한 날이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의 날이잖아요. 오늘 주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매주의 특별한 날을 이렇게 있었고요. 교회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고요. 한 주의 첫 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주님의 날입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전체 기간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전체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또 맞이하고 또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 전체를 주님의 날로 우리는 드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나는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을 때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 때만 남은 거예요. 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늙어갈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때고 가장 헌신돼야 될 때고 가장 무엇인가 활동적으로 쓰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이 즐거운 날, 이 화려한 날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놀러 가는 데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